만나서 반갑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가 만 가지는 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유가 오늘 또 추가된 것 같습니다. 또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게 하셔서 또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또 하나님의 형상을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또 발견하게 돼서 또 기쁨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굉장히 좋아했던 세 단어가 있었습니다.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 요즘은 가장 좋아하는 세 단어가 바뀌었습니다. No more mask. 얼굴을 못 알아보겠어요. 알지를 못하겠고, 사람이 얼굴을 보고 컨택을 해야 누군지 좀 알고 관계를 가질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해 좀 아쉽습니다. 여러분은 제 얼굴을 보시니까 좋으시죠? 예, 저도 조만간에 여러분 얼굴을 명확하게 볼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마틴 보버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정한 삶이란 만남이다.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또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를 정리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우리 현재의 모습을 또 해석하게 하시고, 만남을 통해서 미래를 열어가신다고 얘기했는데, 또 마찬가지로 만남을 통해서 우리의 인격이 변화가 되고, 또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또 헨리 나우엔 같은 경우는 만남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모르는 사람과 만나는 것은 처음엔 낯설고 어렵다. 그렇지만 그 낯설고 어려움을 넘었으면 그 뒤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보화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저는 오늘 우리의 만남이 그런 보화를 발견하는 시간 되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아멘. 제가 오늘 같이 나누고 싶은 주제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것입니다. 정체성이라는 것을 평상시 목사님한테도 많이 들었겠지만, 저는 정체성이 기독교 모든 생각 중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정체성이 대체 무엇인가?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1장 1, 2절의 짧은 두 절이지만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 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지금 베드로 사도가 누구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까? 1절에 보시면 이 땅에 흩어진 나그네들, 그 당시에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던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를 쓴다고 합니다. 베드로는 그들을 지칭할 때에 뭐라고 지칭하냐면 나그네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들을 부를 때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베드로는 아주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들을 바라볼 때 두 개의 정체성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이 땅에서 어떤 주권도 없고 집도 없고 자기가 거할 것이 없는 나그네 인생으로서의 나그네라는 하나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된 사람, 선택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주 간략하게, 정말 간략하게, 땅의 신분으로서의 정체성은 나그네고, 하늘에 속한 정체성으로서는 택함 받은 자,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를 인식할 때, 나는 누구다라고 말할 때 어떻게 자기가 누구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나는 나를 어떻게 알지요? 그것은 대상이 있을 때만 자기가 누구인지 드러납니다. 저는 만약에 제가 제 아내와 함께 있다면 저는 남편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겠죠. 저는 딸이 하나 있는데 제가 딸 앞에 있으면 저는 아빠의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처럼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증거할 때는 말씀을 증거하는 전도자, 목자로서 제 정체성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자기의 정체성, 자기가 깨닫는 바가 달라집니다. 베드로의 한번 모습을 볼까요? 오늘 베드로는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고 얘기했죠. 원래 베드로의 신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잘 알다시피 어부였죠.
그런데 그가 사도가 된 것은 언제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죠. 그가 어부였지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 것은 새로운 자기의 정체성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땅에 그냥 살아간다면 나는 나그네 인생으로 나의 인생을 끝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오늘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나그네로서의 인생이 아니라 다른 인생, 택함받은 인생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나그네 그러면 가장 생각나는 인물이 한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냐면 사실 모세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원래 히브리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일강에 버려졌다가 바로 왕의 딸에 의해서 건집을 받았고 또 아들로서 왕자로서 40년을 살았죠, 그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고 있는 애굽 병사를 죽이는 바람에 자기가 이제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가게 되었습니다. 광야로 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자기 아내 십보레를 만났고 그와 사이에 그 다음에 아들을 낳게 됐거든요. 그 아들 이름이 게르솜이에요. 게르솜이란 말은 원래 히브리 말에서 구루라는 단어에서 나온 건데 구루라는 말이 나그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모세는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더 이상 애굽의 왕도 아니고 왕자도 아니고 왕자의 권세도 없고 자기가 통치하는 병사도 없고 이 땅에서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은 나그네라는 신분을 인식하고 자기의 첫 번째 아들을 낳자마자 이름을 짓기를 게르솜, 너는 나그네야 라고 지었다는 것이에요. 사실 제가 만약 게르솜이었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빴을 것 같습니다. 왜 내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었냐고. 아빠의 인생이 게르솜이지 내 인생은 게르솜이 아닌데. 모세는 그만큼 자기의 삶을 바라볼 때 더 이상 이 땅에서 힘이 없고 이 땅에서 어떠한 과거의 비전도 없고 꿈도 없고 과거에 얼마나 자기가 꿈과 비전이 있었겠습니까? 40년 동안 핍박받고 있는 자기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가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봤을 텐데 뭔가 준비도 하고 있었을 테고 그런데 어느 한순간 쫓김을 받아서 광야에 내던진 인생이 된 것이잖아요. 자기 눈앞에 원래는 수많은 병사들이 눈앞에 보여야 되는데 지금 자기 눈앞에는 양들밖에 보이지 않고 자기가 원래 다뤄야 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애굽의 백성까지도 자기의 통치 아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앵앵 울어대는 양밖에 없는 그 인생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없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 인생을 바라보며 모세는 자기의 첫 번째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라고 지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아까는 여러분의 정체성을 바르게 하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는가 질문을 드렸는데 어디에 가야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겠습니까?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곳을 성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성전 밖에 살 때에는 자기들은 힘없는 이방인이고 강대국 사이에 있는 열국 가운데 있는 소수민족이라고 생각을 했고 어떠한 힘과 권력도 없는 자들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성전을 향해서 들어가서 성전 앞에 하나님의 존재 앞에 가게 되면 그때 깨닫는 겁니다. 아, 이 작고 보잘것없는 그곳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이구나. 그곳에 들어가기만 하면 그냥 밖에 있을 때는 내가 아무 힘도 없는 나그네 같은 인생이었지만 이 안에만 들어오면 하나님이 창조주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여전히 이 땅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자기들 또한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음받은 자들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성전에 들어올 때만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또한 이 예배의 공간,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나의 존재를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없으면 단적으로 나그네 인생밖에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설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의 인생은 나그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잘 보여준 시편이 있습니다. 73편입니다. 시편 73편은 이 세상을 바라볼 때에 악인들이 얼마나 잘 살고 득실되는지 시인이 낙담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은 이 땅에 살아갈 때도 그렇게 잘 살아가는데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고 가는 그 모습을 보니까 배가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너무 안 됐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답을 찾은 것이 어디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내가 그 답을 알아노라. 내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노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전을 벗어나서,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이 거하신 것을 벗어난다면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러한 우리의 참된 정체성을 오늘 1장 1, 2절에서는 택함받은 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택하신 족속입니다. 이 땅에 의미 없이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이 땅에 존재케 하신 존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서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제사장의 역할은 죄 지은 인간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역할이시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역할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먼저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께 깨끗함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또 죄 지은 자를 위하여서 그들을 위해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역할을 또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직분을 부여받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정말 값비싼 소유된 백성이 된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특권인지 사실 모릅니다. 이 하나님 나라를 건설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알고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알고 그걸 깨닫고 그 큰 뜻에 한번 묶여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부름에 한번 응답하시고 단지 이 페어팩스 한인교회에 묶여 있는 게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연결될지 더 큰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정말 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졌지 않습니까? 어떤 정체성이 주어졌죠?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되새겨 보기 바랍니다. 우리는 택함 받은 자들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부름받은 백성이 되기도 하는 거죠. 또 보배와 같은 존재이기도 하고 그러한 정체성을 어떻게 받았는지를 오늘 베드로 사도는 1장 2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정체성의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미리 아시고 그렇게 하셨다는 것에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어진 일이다.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되어진 일이다.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갖게 된 것은 우리가 뭘 잘해서 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작정하신 것이 있고 예정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정말 보배로운 자녀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4절의 표현대로 한다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우리의 우리됨과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미리 아심, 하나님의 작정으로 된 것입니다.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을 했는데 사실 그 고백이 오늘날의 저희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게 되었습니다.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는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사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한 존전에 우리가 거룩하지 않으면 이 안에 거하시지 못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먼저 거룩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하나님으로서 계속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인식을 주셔서, 분별의 영을 주셔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도록 지금도 이끌어주고 계시는 겁니다. 거룩한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시고 그 거룩함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존재를 계속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새로운 정체성으로 계속해서 깨닫게 하는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위해서 희생 제물 되심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제물 되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베드로 사도는 짧은 1절, 2절의 그 말씀이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명확하게 삼위 하나님의 일하심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에 우리의 죄사함, 그 은사를 통하여서 우리를 새롭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아마 베드로 사도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희망도 목적성도 없고 집도 없고 비전도 없는 나그네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의 미리 하심 작정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또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또 성령 하나님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따라간다면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자로 살아가게 될 것이고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미 그렇게 누리고 계시지만 이 시간을 통하여서 더욱더 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지 이렇게 작정하고 다짐하는 시간 되시길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변화받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두 가지 큰 특권이 있습니다. 그 특권은 하나는 평화고 하나는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게 2절 마지막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은혜와 평강입니다. 세상에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손 아래에서 평강을 누린다면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강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늘 불안 가운데 살지요. 왜 그러냐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고 세상 속에 서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변화되는 그 모습에 늘 불안 가운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비록 우리의 몸은 이 땅에 속해 있지만 우리의 눈은 저 하늘을 향해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 평화가 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가장 걱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걱정되죠, 그죠? 그러나 본질적으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넘어섰지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을 정말 믿는다면 그 역사적 사건이 객관적 사실일 뿐만 아니라 그 사건이 나에게 이제는 믿음을 통하여서 주관적 사건이 되었다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변화되는 사건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온전한 자유함이 있는 거죠. 그 가운데서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육체는 원래 하나님께서 썩어서 없어지도록 만드신 육체예요. 너무 그렇게 이 육체에 대해서 연연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막 쓰시라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육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두려움을 갖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육체를 통하여서 그리스도로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데 제 몸을 사용하셔야지, 반대로 육체 때문에 걱정, 두려움 이러시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받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 육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덕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주시는 평안을 여러분 누리기 정말
바라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합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잖아요. 네, 우리는 뭐 로마서의 5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잘 고백하듯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게 달려 돌아가게 하셨다. 우리의 원래의 존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아무 자격이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네. 이 은혜라는 말을 생각하면 참 눈물이 나요, 사실은. 네, 지금도 그렇고. 네, 구원받은 지 25년이 됐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네, 그 은혜를 경험한 지 25년 됐는데 제 나이는 기독교 나이는 지금 이제 25 됐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25, 이제 한창 젊을 나이에요. 네, 너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네, 저보다 더 젊으신 분들도 있으시죠, 그죠? 네. 아닌가요? 더 많으신가요, 대부분은? 네. 제가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 인생을 바치기로 하고 난 뒤에 얼마나 보잘것없는 자에게 이렇게 은혜를 많이 베푸셨는지 깨달으면서 너무너무 기뻤고, 그리고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로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제가 뭐 노력해서 얻은 거는 거의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오늘 사실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도 목사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제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여기 와 있습니까? 네. 네, 목사님이 쭉 보시면서 사실은 너무 고난만 있고 고통만 당해서 불렀다고 말씀하셔서 그게 오히려 더 은혜가 되더라고요. 젊을 때 고생당한 것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구나. 네. 사실 뭐 제가 25세 그때 구원을 받았지만 제가 사실 모태 신앙으로 저희 기독교 집안에서 컸지만 제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난 걸 25세 만났습니다. 인격적 하나님 만난 거는. 근데 그전에는 저희 엄마가 믿은 하나님을 만난 거죠. 저희 어머니가 믿고 저희 아버지가 믿은 하나님을 만났고, 제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 거 25세 했는데, 그때도 뭐 잠깐 짧은 간증이지만 하나님 은혜가 있었던 게, 남대문에서 잠깐 일을 하는 동안에 그때는 목표가 돈이었었어요. 돈을 좀 많이 벌고 싶어서. 예, 제 선배 중에서 10년 전 앞에 이제 선배 중에서 같이 일했던 그분 중에서 10년 일해가지고 나가서 도남동 바지왕국이라고, 뭐 아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 성신대인가요? 성신대 앞에 있는, 여대 앞에 있는 그 도남동 바지왕국에서 이분이 이제 바지 장사를 했는데, 뭐 큰 데죠. 뭐 이 정도 규모의, 이 정도 건물 규모의, 예, 바지를 거기서 팔고 그랬는데, 근데 그래갖고 많은 돈을 벌었어요. 그때 그 가게 권리금만 50억이었고 이미 갖고 있는 돈이 거의 한 자산이 100억 정도 됐거든요. 10년을 고생해서. 그러니까 야, 저 형이 내 롤모델이다. 네, 그랬습니다. 사실은. 야, 나도 100억을 벌어야지. 최야. 그러면 나도 이제 40, 50대 되면 좀 편안하게 살아보리라. 뭐 이런 마음을 먹고 거기서 이제 진짜 죽을 고생을 하고 거기 들어갔었는데, 어느 날 그 형이 제 일하고 있는데, 그 남대문에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남대문 1층에서는 판매를 하고 2층에서는 그 물건에 오도 온 거를 밑에서 이제 내려주는 겁니다. 이제 위에 창고가 있었던 거예요. 그 창고에 이제 직접 올라오는 거죠. 뭐 식구니까. 근데 그날도 이제 여김없이 올라왔는데 한 손에는 햄버거를 딱 들고 이제 올라온 거예요. 손에 이렇게 햄버거를 들고. 그 씹으면서 햄버거 먹으면서 갑자기 질문하는 거예요. 아, 규홍아, 너 오늘 무슨 날인지 아니? 아, 잘 모르겠는데요. 오늘 무슨 날이세요? 야, 오늘 내 생일이다. 야, 근데 생일인데 내 이게 햄버거 하나 먹고 있다. 아, 형님 좀 좋은 데 가서 드시지. 햄버거. 시간이 없다. 돈은 벌었는데 쓸 시간도 없고 그 돈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다. 그 말이 굉장히 충격이었어요. 그 돈 많은 형이 햄버거 하나 손에 들고 와가지고 바빠가지고 새벽부터 나와서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당장 그 회사를 때리쳤습니다. 그러고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요한선교단 가서 3박 4일 동안 성경 통독하는 데 간 겁니다. 거기서 하나님 저를 만나주신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곳에서 고생하지 않고 그 형을 만나지 않고 그 돈에 대한 허무함, 실질적으로 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 돈이 그에게 기쁨을 주지 못한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면 저는 아마 거기서 계속 있었을 것입니다. 네, 원래 제 성향이 돈 좋아하고, 네, 노는 거 좋아하고, 네, 화려한 거 좋아하고 원래 그랬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한순간에 바꿔주셨던 겁니다. 그게 저에겐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자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면 인생이 허무하게 끝난다는 것을 알려주셨고, 그 이후에 저희 첫 번째 제가 존경하는 스승님을 만나고 제 인생의 목표를 잡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늦은 나이 27의 나이에 대학교 들어갈 공부를 시작하고 28에 대학교를 들어갔습니다. 제가 원래 고3 때 수능 성적이 300이 아니라 당구 성적이 300이었어요. 네. 얼마나 열심히 놀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저를 정말 긍휼히 여기셔가지고 세상의 허무함이 무엇인지, 너가 얼마나 추구해왔던 그 인생이 끝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보여주셔서 제가 다행히 벗어나게 되었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조금이라도 사용하시려고 유학도 보내주시고 40에 유학을 왔어요. 되게 늦게 왔습니다. 40에 유학 가서 영어도 안 되는 것 같다가 영어 공부하면서 다시 하려니까 얼마나 고생인지. 한국에서 영어로 누구하고 대화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한국에서 영어 공부하면 글과 책으로만 한다고. 영어 공부. 네, 제가 딱 그랬거든요. 근데 여기 와가지고 영어 공부 해가면서 리스닝, 스피킹 다시 연습해가면서 지금도 잘 안 됩니다. 리스닝, 스피킹은. 그래머는 좀 제가 잘하는데 리딩도 좀 괜찮고 너무 안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리버티에서 공부하게 하시고, 또 거기에서 DTS라는 지금 제가 공부하고 있는 학교까지 가게 하셨는데, 제가 최근에도 목사님한테도 그런 고백하고 제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모든 게 저한테는 세렌디피티다. 정말로 그냥 주어진 것이지 내가 뭘 해서 한 건 아무것도 없는 것 같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그렇게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정체성을, 원래는 시장에서 옷 팔던 사람이 목사까지 되는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러한 새로운 정체성을 갖게 됐다면, 제가 그러고 이 새로운 정체성을 계속 유지하기 위한 제가 3가지 적용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정체성의 깊이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서 알아가시면서 그분이 여러분의 창조주고 주권자이심을 계속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습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 아는 만큼 힘이 나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상대하여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발견했다면,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인 줄 알았다면 여러분 창조주의 권한을 쓰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창조주 하나님의 권세를 사용하시는 여러분 되기 위해서 오늘 아침에도 새벽 기도를 저 참석했는데 좋더라고요. 말씀같이 읽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을 사모하길 바라고, 또 이렇게 예배를 통하여서 또 말씀을 듣게 하고, 또 더 중요한 건 예배를 통하여서 여러분 한번 옆에 한번 얼굴을 보시겠어요? 옆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맨날 보던 얼굴이니까 그냥 그렇습니까? 옆에 보면 사실은 하나님이 보이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 안에 있는 하나님.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셔서 그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보고 내 정체성을 또 한번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2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을 알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쉬운 거를 제가 어플리케이션으로 제시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 거울 보시죠? 거울 안 보고 오시는 분 계세요 혹시? 하물며 저같이 외모에 별로 신경 안 쓰는 사람도 거울을 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거기다가 한 주간 동안만 한번 그런 거 한번 써보세요. 뭘 봐? 거울 앞에다가 뭘 봐? 이렇게 써놓으세요 한번. 여러분이 매일마다 일어날 때마다 그 거울을 보면서 질문하는 겁니다. 뭘 봐? 그리고 스스로 답을 하는 겁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봤던 나를 보고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외에 세상에서 보였던 나를 보고 있는가를 여러분 매일마다 되뇌기는 겁니다. 써나 보세요. 뭘 봐? 마지막 3번째로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을, 은혜와 그 평안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줄 방법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위로가 필요한 자들에게 위로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커피 한 잔이 필요한 자들에게 커피 한 잔을, 그 작은 걸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은혜, 그 평안, 그것을 서로 나누는 자들 되기를 정말 축원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빨리 읽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는 미국 땅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더욱 본질적으로는 우리는 어디에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땅에 살아갑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오면 그걸 발견할 수 있죠? 예배의 존전에 들어오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순간 그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우리의 이 정체성이 보이지 않아서 헷갈릴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주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들을 바라보시고, 저 사람을 보니까 내가 착각했구나. 내가 원래 나그네가 아니고 원래 하나님 땅에 살아가는 선택받은 자인데, 다시 깨달으시면 됩니다. 아멘.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을 볼 때 스스로 나는 이것과 관련해서 나를 이해해. 나는 미국 속에 살아가니까. 나는 미국인으로 또는 이방인으로, 나는 미국 속에 살아가는 한국인이야, 혹은 미국이라는 나라에 살아가는 이방인이야, 이렇게 생각했다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참된 인생과는 관계없는 인생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즉 신앙적 측면에서는 그 인생은 의미 없는 인생인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가 아니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하여서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으로, 그리고 이 땅에 평화와 안식을 주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아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우리가 받은 이 축복과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같이 누리며 그리고 살도록 협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정말 간구하며, 우리의 정체성이 더 이상은 이 땅의 나그네가 아니라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